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네 부류로 익히 알고 있지요. 잘 알고 있듯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은 토라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율법서라고 일컫기도 하지요.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의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약 한 30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서가 있죠. 욥기부터 아가까지, 흔히들 또 지혜문헌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구약 성경의 분류는 사실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고, 사실 이 정경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순서는 이 순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토라,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토라는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좀 다릅니다. 전 선지서가 있고 또 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전 선지서는 여호수아서, 우리는 그걸 역사서로 알고 있는데 본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전 선지서로 하고요. 후 선지서는 15개의 선지서들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5개의 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성문서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성문서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에스라,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역대상하를 성문서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토라, 선지서, 이 성문서를 신약 성경에서도 잠깐 이렇게 비추죠. 아까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을 봤죠? 바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토라, 첫 번째였죠.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리고 시편, 아까 봤던 성문서를 통틀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약 성경을 다루면서 그 드라마라는 큰 그림을 고찰하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총 한 7가지의 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그렇게 해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1막에서는 창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드라마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선하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선하게 다스리고 보살피죠. 그리고 2막에서는 이게 반역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을 택한 인간,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뒤틀어지고 말았습니다. 3막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의 후손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언급하셨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이 약속은 나머지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제4막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복음은 구약에서도 전해지고 알려지고 복음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의 약속이 실현되죠. 구원의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바로 이 4막 복음이죠. 그리고 5막은 선교로 나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6막은 심판, 최후 심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이 심판, 최후 심판의 날이 6막에서 나타나고, 마지막 7막에서는 새 창조,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 해피엔딩은 엔딩,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영원한 행복, 최고의 복, 지복을 누리는 이 새 창조의 세계에서 피조물은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성령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 선지서, 성문서, 이 구약의 성경 내에서도 바로 이 창조, 반역, 약속, 복음, 성교, 최후 심판, 새 창조의 내용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간헐적이긴 하지만 이 구약 성경 내에서도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내용들을 토대로 좀 복수를 해보면 이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창조에 관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죠.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밝히시고 그 포부를 아브라함을 통해 밝히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서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심으로써 제사장 나라를 구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개막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약속의 후손들을 건져내심으로써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온 만민을 향한 선교의 현장, 그 내용들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죠.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아까 봤던 그 토라, 모세오경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럼 선지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선지서 먼저 전선지서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토라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라는 그 구체적인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심으로써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역시 끈질기게 주께서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선지서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태도, 제사장 백성의 도전이었죠.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드러낼 때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그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비추는 그 도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말았죠. 빛을 잃어버린 제사장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밝은 빛, 더 큰 빛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미래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 빛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빛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빛, 더 찬란한 빛,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빛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빛을 잃지 않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한 좋은 소식을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를 중단시키지 않고 인간의 범죄와 나약함과 악함으로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끊임없이 이 역사를 이어가도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까 봤던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은 토라의 내용에 속해 있죠. 그리고 다윗, 그리고 공의, 그리고 좋은 복음의 내용들은 선지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성문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구원의 드라마에서 성문서 혹은 지혜 문서라고 하는 이 구약의 내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문서는 구원의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토라에서는 창조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셔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선지서에서도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따라 메시아의 후손도 보여주셨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좋은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문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자, 성문서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성문서의 대표적인 문서인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이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포함하고 있죠.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뭐 이 외에도 창조에 관련된 시편의 내용은 무수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편 내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까?
나오죠. 시편 105편 7절부터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라에서 다뤘던 구원의 드라마의 내용을 이 시편이라는 문서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기에서만 나옵니까? 아니죠.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4편 1절과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이 출애굽의 내용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 역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드라마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안에 창조, 언약, 출애굽 무수하게 반복되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에 대해서는 또 어떠합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이 시편은 잘 드러내고 그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2편 11절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 위에 둘지라. 이 사무엘서에서 드러난 다윗 언약의 말씀을 시편 안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보고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여전히 이 시편이라는 노래 속에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이 해둘지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단순히 그 시편 속에서 아주 이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그 왕을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아까 우리 선지서의 말씀이었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도전을 제시하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 역시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선지자의 총체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이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에 얽매여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 얽매인 삶이 아니라 그 율법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와 정의와 공의와 그 모든 경솔함을 헤쳐나가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선지서의 모든 말씀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한 마디를 통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복음이었죠. 지난주에 살핀 복음. 시편에서도 더 밝히 빛을 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의 소망,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86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소망이죠. 좋은 소식.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 기쁨의 소식.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와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 선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시편에서 무수히 노래하고 있죠. 온 만물들, 온 세계, 온 민족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 찬양, 섬기는 그 영광의 비전을 시편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시편 6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음의 성취,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들은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그리하여서 그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덕으로 일으켜 세움받아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 시편의 기자들은 내다봤던 것이죠. 바라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소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했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단지 이런 말씀들을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썼을까요? 어떤 자신의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열방을 향한 모든 복을 그들은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소망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글을 기록하며 함께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신약을 와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면 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하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내용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7편 마지막 말씀이죠. 그 시편의 기자들이 내다본 온 민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축복, 그것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내다봤던 그 아름다운 비전이 성취되어서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듯 이 아브라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이르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이제 이 신약에서도 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을 바울 역시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편이라는 내용을 참 여러 갈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드라마라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 창조, 출애굽, 다윗, 선지자들의 메시지, 복음, 이 구약 성경에 마련해 두신 구원 역사의 총체성을 이 시편이 담지해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이런 잠언과 같은 지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잠언에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잠언에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시편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시편처럼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잠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혜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출애굽, 시내산 언약, 광야 방황 생활, 약속의 땅 정복, 이런 구속의 이야기를 지혜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출애굽을 몰랐을까요? 욥기의 저자는 구속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쓰지 않고 언약도 쓰지 않고 이런 구속에 대한 내용을 이 욥기에서는 몰라서 안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위대한 약속을, 구원의 드라마를 그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을 받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모른 채 지혜서를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하고 욥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되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편이나 혹은 선지서나 출애굽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다른 방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즉 지혜 문학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목적이 있죠. 이 다른 방식, 지혜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낼 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진리를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말 그대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율법과 애언서, 토라, 선지서, 이 말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만 집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이죠. 1차적으로 이 사람들 향해서 집중적으로 토라와 선지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원리, 삶의 체계,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 복음적인 행동,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에게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반면 이 지혜 문학은 더 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 인류를 포괄합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즉,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창조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 토라의 실천이죠.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의 실현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요? 출애굽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삶, 제사장 백성의 소명을 출애굽의 역사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반면 지혜문학이죠. 잠언은 동일한 사랑을 말하되 어떤 방식으로 돌려서 말합니까? 잠언 14장 31절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출애굽 신명기에서는 이 사랑의 개념을 출애굽의 근거에서 말했다면 잠언은 그를 지으신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사랑을 베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더 넓죠.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주를 공경한다라는 이 주라는 말이 창조주를 말하는 창조주. 그를 지으신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존재한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창조의 원리에서 찾습니다. 즉,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삶의 규례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언, 지혜서의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이 소명과 관련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고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죠.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를 지으신 이 창조, 신, 하나님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언약 안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언약의 규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이방인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 다시 말해 천하 만민을 구원의 드라마로 초청하는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 지혜, 그 지혜서의 말씀들을 온 인류, 온 백성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함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초청하고 함께 초대하는 것이죠. 시편 112편 1절에서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바로 이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복으로 계속해서 초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기를 향하여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인생들,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복.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다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복만 있는 건 아니라고 또 알게 되죠. 예외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욥기 알려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죠. 근데 욥기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의 두 구도죠. 죄 지으면 고난받고 의를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걸 완전히 깨트리죠. 그 일반적인 우리의 그 갇혀있는 상식이 아니라 이 모든 일반적인 의도를 깨트리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사상 체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 체계는 죄 지으면 고난받고 의를 행하면 축복받는다. 여기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나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손으로 장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지혜, 너의 머리, 너의 그 한정된 프레임, 그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라.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너의 그 어리석음, 그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욥기라는 지혜 문학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죠.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 하고 봅시다. 전도서. 자, 이 전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헛됨에 대한 메시지죠. 자, 하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좌절을 주고 가치 없고 인생은 참 수수께끼와 같다
라는 이 헛됨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가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왜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고 말하죠? 왜 자꾸 헛되다라고? 그 근원적인 헛됨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죠, 죽음. 자, 전도서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 뭐 조금 더 말을 할 줄 알고 지혜롭게도 행할 줄 알고 뭔가 좀 탁월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둘 다 쌤쌤이다. 짐승도 죽고 인생도 죽지 않느냐. 그러니 인생이 뭐 탁월한 게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헛되고. 죽음 앞에 모든 피조물은 헛되다라고 말하죠. 또 전도서 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왕이나 일반 시민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한계,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헛됨을 밝혔습니다. 이 전도서는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죠. 성경 안에 있으니까 진리죠. 헛되다고 했으니까 이거 정말 이 전도서는 성경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도서 자체만으로 보면은 우리는 더 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라는 전체 한 권, 66권이 한 권이라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개입해서 그 죽음을 뒤엎을 것이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 더 크게 눈이 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헛됨,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안타까움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그 헛됨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참 영원하고도 넓은 성경 전체의 계시에 대해서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서에서 말한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기 악문장이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 죽음을 당하는 의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은 헛되게 하고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지만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바로 그 죽음에 갇혀 있다면, 그리고 모든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죽음조차도 정복하는 더 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헛되다, 그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전도서의 헛됨과 죽음을 정복하는 그 일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전도서의 메시지 역시 더 넓게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도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뇌, 죽음이라는 문제, 풀리지 않는 질문,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은 다 그렇게 일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구원의 드라마로 이해하는 일이 큰 유익을 주죠. 큰 유익을 줘요. 전체로 보는 것이 매우 큰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소식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죠. 보게 되면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고 너무 낙심되는 내용이고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나쁜 소식으로 여겨지는 부분들 역시 구원의 드라마라는 전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좋은 소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 역시 예수님의 성경이죠.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이고 지혜서는 예수님의 지혜이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께서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그 모든 성경의 총체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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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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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